레커가 간다는 의미고, 레카가 너 자신을 위하여 보유,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제가 지난주 레카, 라메드와 카프라는 단어, 하나님이 지시를 적용해 가면서 자꾸 나아갈 때 마치 카프라는 글자가 옆으로 누워지가 축복의 손가락이 되듯이 축복의 손 카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따라서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게 레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두 번씩이나 레크, 바로 레카의 라메드와 카프를 두 번씩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거룩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그걸 적용해 나갈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배자로 내 자신이 찾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영역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며칠이 흘렸어요. 여러분 이제 떠날 영역을 찾았어야 되고 또 떠났어야지 그 말씀이 제대로 적용한 사람, 그래서 축복의 거룩을 준비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아직 뭔가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이라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떠나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떠남을 통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에는 레카로 큰 민족이 되고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바라크와 또 베라카의 복을 주는 하나님이 그런 복들을 약속하신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떠나는 것도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그죠? 이렇게 좋은 결정을 한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어서 10절부터는 살펴보면은 그가 기근이 생겼다고 또 애굽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아브라함 모습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하고 혼나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또 좋은 선택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좋은 선택도 했다가 실수도 했다가 좋은 선택도 실수도 했다가 이게 우리들 인생임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봐요. 특별히 여기에 같이 따라갔던 롯은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좋은 데를 쫓아가니까 결국 소돔성까지 들어가서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그 인생의 연속이라고 그래서 그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초이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좋은 것도 선택하지만 또 실수도 선택하고 또 오늘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지만 그는 소돔 쪽으로 그 마음을 향하여 가서 마침내 큰 대가를 치르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을 선택한 아브라함. 오늘 우리 모두도 순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어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출발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뭐 하라 하지만 여러분 안 하고 버티는 거 있잖아요. 사실상. 그죠? 적용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실천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듣고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도 지도자를 통해서도 뭔가 말씀해 주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을 선택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너희들도 순종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음성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해야 된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는 베드로도 막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이 내려올 때 나 이거 못 먹습니다 하고 버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면 안 된다. 가라. 하니까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순종을 선택해야 된다. 그때 떠날 때가 75세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곧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 여기서 우리들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출발은 해. 근데 도착은 다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연초에 계획 세우잖아요. 내가 원래는 꼭 새벽 기도를 하리라. 원래는 꼭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원래는 내가 이걸 좀 운동 좀 하리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마침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계획한 것, 순종한 그대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이해되지 않아도 첫 출발해야 되는 것이 맞고, 가면서도 혼돈과 의심이 생겨도 끝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것이 순종이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오늘 좀 주목해 보면, 왜 하나님이 6절에 그렇게 복잡하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표현하는가? 자, 먼저 6절 말씀 읽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즉 가나안 땅에 세겜이란 땅에 도착했대요. 자, 다음 표를 좀 볼게요. 다음 표. 제 세겜이 히브리어로 세켐인데 신, 카프, 맴 요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인지 한글로는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어로 들어가면은 저 세켐이 신, 하나님의 형상을 카프, 적용하는 맴, 공간, 장소가 세겜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되려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바꾸면서 세워지는 땅이 세겜 땅이라고 쉽게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저기서 세겜이라는 단어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 모래라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 모래놓을까 뭐 모래 주문이 있는 곳인가 이렇게 할 때 저 모래가 여러분 모리아 산이 있죠. 그죠? 모리아 산이 모리아가 선생이라는 뜻이거든. 교사 선생. 그러니까 너희 서성이 있는 곳. 우리들의 서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의 진짜 서성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 너를 가르칠 선생님이 기다리는 곳.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타보 그 말씀했잖아요. 네가 먼저 가면 누가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주는 것이 세켐이고, 그것에 우리들의 서성이신 모래, 교사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 주신다. 네가 가면 그 땅에 하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굳이 상수리 나무인가? 저 상수리 나무에도 알레포, 라메드, 바보, 눈 이렇게 쓰는데, 저 알레포 첫 글자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거든. 하나님의 신성을 라메드 훈련하는 신실한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켐이든 모래든 상수리 나무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는 훈련하는 장소,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그 장소가 가나안 땅, 선생님을 만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세겜 땅, 왜 세겜 땅이지? 왜 모래 상수리 나무지? 한글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들어가야지 풀어지는 거거든요. 세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는 공간. 모래가 뭐라고요? 선생님이 나타나는 곳. 상수리 나무 엘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라메도 훈련하는 신실한 장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래 레크레카 너 자신을 찾아주는 곳이 가나안 땅 세켐이고 모래고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같은데 세켐, 모래, 상수리 나무를 표를 해놓으면 좋겠죠. 아,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는 장소고, 여기는 선생님이 나타나는 장소고, 여기는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하는 신실한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가라고 그런 거야. 가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너를 아브라함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는 답이 안 나와. 왜 거기가 모래고 상수리 나무고 왜 거기가 셰켐 지역이라고 하는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따라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역들까지 여러분들도 진입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갈대아 울 등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은 아브라함 어떤 선택을 했죠? 믿음을 선택했고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땅을 약속하시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가 레크레크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쌓는 삶이 이어지고 하는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 가라 했으니까 나타나신다 했잖아요. 그죠? 네가 먼저 가라. 그럼 그곳에 내가 나타난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내가 나타날 땅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이 땅을 준다. 어떤 땅?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서성이 너에게 나타나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왜 백성들을 지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우리 말씀 인용해서 드렸죠. 나를 찬양하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더라. 레크레카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상태죠. 그죠? 저거 하라고 제단 쌓으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어제까지는 어떤 장소에 있었다? 우상 장소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장소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그를 하나님이 저렇게 회복시켜 주었다. 결국 그는 순종과 믿음을 선택하니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죠. 어떤 계획? 주신다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과 씨에 대한 이루어지고 레크레카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어지고 그것이 바로 바라크의 복이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복은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참 잘했어요. 근데 10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잘 따라온 거가 우리 하나님도 그렇거든요. 우리 오늘 에담이나 에리미가 이 밤에도 왔어. 이 아이들 하나님이 칭찬하고 싶어. 근데 이 아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하면서 시험을 치고 아마 우리 에담이 에리미도 지금 시험 기간 중이지 아니고 뭐 시험 기간 중이지. 끝났어? 중간고사 시험 기간 중이야? 아니야? 학생들 왜 시험 치죠? 그 아이들의 어떤 그들 실력을 학교에서 점검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잘 따라왔어. 9절까지는 보니까. 셰켐 지역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훈련받는 사람까지 되는까지 잘 따라왔어. 근데 하나님이 한번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인지 테스트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를 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는 것이고 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기근을 허락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기보다 세상 방식을 선택하는 애굽을 선택하는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탁 주셨어. 그 약속 믿습니다 탁 가는데 기근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해. 그럼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것이 애굽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 그죠?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해.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말씀 나오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뻔하고 수치를 당할 뻔하고 막 바로 왕이 너 왜 나한테 이랬어 하고 책망듣게 되고 막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책망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애굽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치르는 대가거든요. 자, 순종과 믿음을 아브라함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지 그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허락하고,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고, 그래서 어떤 위기를 허락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거 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단계가 바로 10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은, 성경에서 나오는 애굽은 우리가 버려야 될 세상적 방법, 내 지식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룻기에도 나오미 가정이 거기도 기근이 드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 기근을 피해서 어떤 모압 땅으로 가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지 말고 끝까지 베들레헴 땅에 있으면 하나님 계획하신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적 방법으로 이 베들레헴이 기근이 있으니 양식이 풍족한 모압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니까 가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가고 한 며느리가 따라온 사람이 룻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는지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 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가더라.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랬으면 기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심지어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일할 것을 믿고 끝까지 그 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태도겠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맞아, 이 아브라함 좀 잘못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우리도 또 아브라함처럼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해요. 왕이 너무 이쁘니까 자기 아내 삼으려고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으니까 아내인 줄 알았으면 뺏지는 않았을 건데 누구냐 하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그래요. 동생 같으면 나 시집 안 갔으면 너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왕이 아브라함 아내를 뺏어가요. 하나님께서 빨리 간섭해가지고 그 일을 막았지만 장차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면 그 가정이 청결하게 잘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방인 왕이 사라의 몸을 건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일이 왜 일어나냐면 애굽 땅에 기근 때문에 내려가서 당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기근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계속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을 택했다는 것은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세상 방법을 선택한 결과는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만나게 되고 아내를 또 누이라고 쏘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 바로왕으로부터 너 왜 이랬어 하고 막 나중에 책망받아. 너 왜 네 동생이라고 그랬어? 네 아내라고 그래야지. 나 하나님 앞에 혼날 뻔했잖아. 막 이렇게 나중에 책망받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어떤 그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든지 또 다른 그 일을 합리화시키기. 여러분 자기 부인을 아내를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너 내 동생이라고 말해. 그 얼마나 치졸한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 어떤 창피한 모습을 자기 이기적을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야기가 말씀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그가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련한 여인이라 너 너무 이쁘니까 어쩌면은 너를 뺏으려고 나를 죽일 수 있어 이 말이죠.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 아내 삼고자 남편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차라리 아브라함 내가 살려면은 네가 내 동생이라고 말해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 아내는 빼앗기도 좋으니까 지만 살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나쁜 생각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참 너무나 좀 창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남아있는 그 애국 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거짓말하자.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수 있을 것 같다. 거짓말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로왕은 자기 아내가 아니라니까 동생이라니까 자기 궁으로 들여요. 15절에 보면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 이끌어 들였다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걸 알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죠. 왜? 바로왕에게 아내를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메시아를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실 계획들이 있는데 큰 장애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겨우 사례는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일로 그 왕이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간 그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대. 여기서 아마 구체적인 재앙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막 집에 우리 이제 애굽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죠? 장자가 죽는다든지 그 가정에 막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나에게 이렇게 했나? 너 왜 나에게 네 아내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막 아브라함을 불러가 책망하는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아브라함 가정 보호됐지만 여러분 그 보호되기 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당하게 되고 그죠? 또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하자고 비겁하게 말하는 아브라함 모습이라든지 이 세상왕 바로로부터 너 왜 이랬어 하고 막 책망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연결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 방법을 우리가 동원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위기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수하지만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줘요. 그죠? 이게 또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도 실수하고만 넘어져 가지만 그렇다가 싹둑 잘라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또 보호해주는 은혜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때 왕이 미안해가지고 뭐 은근패물하고 노비들하고 다 주워서 보내거든요. 그때 따라온 그 노비 중에 한 사람이 하갈이 따라와요. 장차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비극을 초대하는 씨앗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압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노비 얻어오고 거기서 좋은 재산을 얻어서 많은 소유 갖고 나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여기에 대가 치름의 어떤 하갈이 씨앗에서 끌려와가지고 이 하갈을 가지고 결국 또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얘기를 나가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오면서 오늘날 저 중동의 전쟁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애굽에 내려간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그림을 보십시오. 아이가 애굽에 내려간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자기 누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결국 누가 따라왔다 이때 하갈이 따라와가지고 이 하갈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저 중동이
하얗고가 되는 그 씨앗이 이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어떤 작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 고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 시작점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그 순간 보호는 해주셨지만 그 일 때문에 엄청난 대가 치름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애굽으로 내려간 선택이 오늘날 중동 하약고로 연결된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자, 세 번째로는 이런 잘못을 하고 나서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와요. 아브라함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 아브라함과 롯을 굉장히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는데 그들이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한 공간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해 줘요. 이거는 맞는 이야기잖아요. 애굽에 내려갈 때는 뭔가 징계를 당하고 위기를 당하지만 약속의 장소로 돌아왔으니까 그가 약속의 장소로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서로 막 가축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 목자하고 롯 목자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좀 여기서 헤어져야 되겠다. 얘기는 두 가지예요. 축복은 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적통 아브라함을 지키고 여기서 롯을 분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 묘해요. 뭔가 축복해 주는 것 같은데 축복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축복을 통해서 누구를 분리해내? 그죠? 원래 롯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친척 아비 집을 다 두고 떠나라 했잖아요. 근데 친척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주놓고 그 땅에서 같이 있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5절부터 보면은 아브람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것들이 그 땅에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더라.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모든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 보기에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라 서로 다투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양보할 테니 네가 좋은 땅으로 네가 선택해서 가라. 내가 양보할게. 우리 흔히들 동양적 사고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삼손이니까 아무래도 조카 롯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어른이 먼저 결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크게 양보하면서 네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해라. 나머지 땅은 내가 차지할게. 이렇게 양보를 하게 돼요. 양보를 하게 돼요. 13절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으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요. 자, 여기서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비밀을 그들은 붙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해요. 그것을 택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10절에 애굽을 택했던 그 아브라함의 실수와 같은 선택이에요. 눈에 보니까 요단강 쪽이 좋아 보이거든요. 거기가 애굽 땅 같거든요. 그 애굽 땅 같은 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을 쫓아서 어디까지 들어가면 소돔까지 들어가서 큰 대가를 치른 것이
롯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순종을 선택했던 참 아브람. 근데 애굽을 선택하면서 실수했던 아브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또 한 번 더 선택했는데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택하여 가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저 표를 좀 보십시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제가 비교로 표로 만드는데 롯의 선택은 역시 세상 방식의 선택이었다. 세상 방식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애굽에 내려가서 체험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잊어먹었어. 롯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요단 지역 쪽을 바라보고 결국 소돔까지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서 못된 것 많이 배우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 잃어버리고 자기 두 딸하고 겨우 탈출하는 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야. 나는 눈에 보기 좋은 땅, 이제 애굽 쪽은 바라보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지킬 거야 하고 약속의 땅을 지키는 거. 이 선택은 아름다운 선택이죠. 그죠? 우리에게도 항상 롯처럼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 선택할 것인가, 애굽을 선택할 것인가, 기근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선택할 것인가, 이 위기 속에서, 이 선택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죠? 어떤 위기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자, 10절. 이에 눈을 들어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이었으므로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좋은 것들, 눈에 보기 좋고 하여튼 내 마음에 그쪽으로 막 향하는 것, 막 그것을 쫓아서 이 롯은 한 걸음 한 걸음 제약의 도시 소돔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으며 12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주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다가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들어갔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게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하기 좋은 것, 이걸 쫓아가면 결국 이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그것 쫓아가면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좀 문제가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면 그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일하심을 체험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롯이 떠나고 나서 그래도 약속의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줄 것이고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더 해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16절 17절에 네가 내 자손의 땅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세울 수 있을지 네 자손도 세게 될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위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너 양보하는 거 내가 봤어. 네가 약속을 선택하는 거 내가 봤어. 이제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저 티끌을 왜 인용했을까요? 롯이 떠날 때, 가축들하고 떠날 때 막 티끌이 일어났겠죠. 저 티끌 수만큼 네 자손들이 많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뭔가 이래 보이는 재료를 잘 가지고 설명하거든. 롯이 막 떠날 때 티끌이 일어났을 거잖아요. 가축들하고 같이 떠났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저 티끌 수만큼 네 후손들이 많아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롯은 소돔을 택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롯이었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와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다시 확정받는 그 모습이 오늘 진행 말씀 모습이다 하죠. 결국 13장 18절에 14장으로 되어 있는 13장 18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나무 또 상수리 숲을 나와서 그죠? 상수리 숲을 엘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신성을 훈련하는 신실한 장소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결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순종과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 씨, 이거 참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기근을 만나니까 또 애굽을 선택하는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 모습.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해야 된다. 그것을 말해요. 왜? 애굽을 선택한 그 대가가 작게는 아내를 잃을 뻔하고 바로왕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거짓말하는 작은 대가를 치른 것이지만 크게는 그 씨앗이 하갈이 들어와가지고 온 지구촌에 전쟁을 치르게 하는 큰 대가를 치른 씨앗이 저기서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롯과 서로 선택하는 기로에 있을 때 롯은 대가를 치르는 선택을 해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남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이런 아름다운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어떻게 애굽 선택하는 아브라함 모습은 우리에게 지워야 되고 롯처럼 또다시 세상 선택하는 이 모습도 우리가 지워야 되고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결정하면 대가 치른다는 교훈을 잘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이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간섭해 주십시오. 아멘. 왜 그런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또 그 결정을 해버리거든. 해놓고 후회하거든. 날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혹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이 세상 방식의 선택이 인간의 깨가 등장하려면 하나님 반드시 막아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막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애굽을 선택하여 실수하여 대가를 치렀던 아브라함 모습이나 롯을 선택해서 멸망의 도시로 가서 큰 대가를 치르고 겨우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인생에 등장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어떻게 하라?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이어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만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